오늘 혹시 처음 나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에 또 손들라 하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양해를 구하고 정말 예수 이름이 너무 좋아서 함께 이렇게 손을 들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을 조금 여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내면서도 해외에 나와서 이런 내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기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1년 강단에 이렇게 서보지만 이런 기회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천천히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는 것이 황홀한가? 내 삶은 지금 황홀한 삶인가? 나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황홀하다. 내 삶은 황홀하다. 내가 사는 것이 황홀하다.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은 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황당 시츄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정말 황홀한 삶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매일 황당한 상황만 벌어지는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염려 걱정 속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 나온 여러분들은 더 그럴 겁니다. 또 해외니까 약간의 긴장 속에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 속에서 또 여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잠깐 일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황홀한 삶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고 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서로 돌아보고 이 돌아보는 여유도요. 실제로 이런 시간은 아니면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조금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는데 이렇게 인사를 자주 시키나 꼭 해야 합니다. 정말 눈을 바라보고 간절히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뵈니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시작. 근데 지금 마음으로 우러나오지 않는 분 있죠? 있죠? 오늘 이 시간이 절호의 기회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의 야곱이라는 분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하나의 걸림돌이 있는데 그것이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는 바람에 집을 나왔고 또 타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하고 만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저쪽에서 오고 있다니까 이거는
정면 대결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새벽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은 생각과 마음이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되어서 그 무서웠던 인생의 걸림돌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고백한 것이 형님을 배우니 꼭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인사하라니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옆에서 이상하게 생겼는데 뭔 하나님을 뵙는 것 같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하라니까 그냥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정말 이분도 하나님의 자녀지 귀하게 여기고 인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인생이 황홀하다고 깨닫는 순간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그 사람의 행동은 좀 안 좋습니다. 또 그 사람의 생각은 좀 못 미칩니다. 인격적이지 못하고 또 조금 좀 우리가 그렇고 그 시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보기에 하나님을 뵙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오늘 제가 본문 내용과 연관시킨 내용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자인데요. 이분은 18세 소녀 때 거의 엄마만 의지하고 살았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두렵고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드디어 자기 몸을 전철에 던집니다. 전철이 들어올 때 전철에 던져버렸어요. 목숨이 모질러서 두 다리는 끊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다가 왼팔을 잘라내었습니다. 그 목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몸통 하나하고 오른팔에 세 손가락만 가진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상태를 보는 순간 더 참담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약을 가지고 먹다가 또 들키고 빼앗기고 하면서 자살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하라라는 젊은 전도사가 병원에 전도하러 왔다가 그 소년을 보고 그 소녀가 정말 측은하게 보이지만 매일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고 하다가 지속적으로 오는 것에 듣기 시작하고 마음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한 요네코 양은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드디어 이 다하라라는 건강한 젊은 전도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도 아이를 낳기를 불가능하다고 한 의사 진단에 보란 듯이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글을 쓴 것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글입니다. 책입니다. 이 책 내용의 핵심은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몸통 하나에 오른팔과 세 손가락밖에 없는 여인이 뭐가 황홀하겠어요? 그러나 다 없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도 안 되지만 자기에게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내용을
정말 우리가 적용하면 지금은 와닿지 않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보면 그 말이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실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 간식은 석류였습니다. 석류. 동네에 담장 너머로 이렇게 석류가 달려오면 그것을 사실은 훔쳐 먹는 것이죠. 따가지고 그거를 쪼개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그거가 저희들의 간식이었어요. 한국 석류는 얼마나 신지. 그래서 쩍 벌어져가지고 익어가지고 단단하게 쫙 주먹만 하잖아요. 그래서 쫙 벌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쫙 쪼개면은 그 투명한 끝이 볼거스름한 투명한 석류 씨가 나옵니다. 그 씨를 하나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신지. 그런데 그 하나씩 먹으면 감질 나잖아요. 그래서 한 20알을 다 뽑아갖고 한꺼번에 이제 어린 손으로 털어넣는 거죠. 혀가 막 아리듯이 씌어요. 제가 방금 석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입에 여러분도 모르게 침이 고이신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나는 석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몸속에는 침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밖의 상황과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내 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염려하면 할수록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1995년도에 어떤 분이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북한이 보이고 백두산에 그 맑은 그렇게 안개가 끼었다가 갑자기 그치면서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이 있는지 전부 다 올라와가지고 한국 사람은 북한을 바라보면서 만세 삼창을 불렀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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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공기가 너무 좋다고 그냥 숨이 저절로 쉬어진다고 막 쉬면서 기념으로 담배 한 대를 피더랍니다. 오 마이 굿니스. 얼마나 우리가 우매한지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담배는 피면 아주 마음을 진정을 시킵니다. 실제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것이 속이는 겁니다. 담배에 진정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긴장할 때는 담배 한 대 쏙 빨아들이고 후 하면은 조금 캄다운이 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 나가서 그냥 핍니다. 피는데 남는 것은 니코틴에 아주 그냥 공격당할 아주 내 몸을 내놔라 하고 그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속고 있는 거거든요. 담배 하나를 보면 우리 인생 전체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부정 아니면 불평 아니면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집착하고 나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황홀하게 정말 감사하게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황홀할 수 있고 또 황홀한 삶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 살 수 있고 또 감사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직접 터치하셨어. 여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통 다 황홀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사례 2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불변의 진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우리가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는데 우매한 인생, 허무한 인생. 이거는 목사인 저도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살 수 있고요. 또 바보스러운 우매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 다 그런 삶이 내 앞에 현실적으로 와 있습니다. 제가 미국 메릴랜드에 있을 때 한 분 전도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정말 성공하신 분이에요. 1980년도 이민 와서 보험회사를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보험회사를 크게 한다는 것은 한국 사람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였습니다. 직원들은 다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훌륭하게 성공하신 분이 정말 같은 동네에 살아서 함께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분을 정말 전도하려고 그렇게 잃어버린 영혼이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어렵게 몇 번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 좋죠, 좋은 말씀이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면 화를 탁 내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은 예수만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계속 만났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버드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금상첨화로 부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정말 돈 가졌죠. 아들 자녀 잘 됐죠. 오늘 우리가 고생 왜 합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다니고 자녀가 정말 남한테 자랑할 만큼 그렇게 됐다면 우리의 보람이고 부모의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잘 됐고 자녀가 하버드대를 또 들어갔어. 너무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이 아이가 방학 때 왔는데 스포츠카를 한 대 사줬습니다. 스포츠카를 한 대 사고 그렇게 해서 방학 때 이제 보스턴으로 메릴랜드에서 보스턴으로 올라가다가 운전 미숙으로 트레일러와 받쳐서 거기에서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몇 분하고 전도 대상자고 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장례식에 참 안타까운 장례식이었지만 그 장례식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서 그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 참으로 허무하네요. 이제 제 아내와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지만 속 깊은 마음속에는 아니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어렵고 정말 내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꼭 가족 중에 한 사람 희생이 돼야 되나? 희생이 되고서야 이런 고백을 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기업이 망해야 그냥 고개 숙이고 예수 믿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지 않거든요. 충분히 건강하고 돈 많을 때도 충분히 좋은 인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우매한 인생은 뭔가 큰일이 생겨야 교회를 나오게 되고 뭔가 큰 기도 제목이 있어야 이제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는지 몰라요.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우리 인생이 그냥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굉장히 허무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남는지 또 지금 얼마나 어린지 그것은 뭐 다 각자의 나이 순대로 있겠지만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갑자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화장을 했습니다. 어릴 때 일인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뼈가 이렇게 화장터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무섭던 아버지가 덜쩍 주저앉으면서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도 엄마라고 하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가 차죠. 뼈로 나오니까. 그렇게 엄마라고 덜썩 주저앉았던 아버지가 내 앞에서 뼈로 나올 때 저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세월은 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옵니다. 저도 화장을 해가지고 제 뼈가 나왔을 때 제 아들은 아빠 그렇게 하겠죠. 인생은 굉장히 허무합니다. 남자가 뼈 양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여자는 한 줌입니다. 한 줌입니다. 남자는 두 배 정도 돼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고생했어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어느 유명 인사의 장례식에 가니까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정말 이 고인의 화려했던 인생이 양력을 소개하는데 1분 만에 끝나버려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분입니다. 969세였습니다. 이 무두셀라 969세를 산 무두셀라도 성경에서는 두 줄로 그의 인생을 끝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로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의 장례식에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고관 직책을 맡았고 어떤 성공이 있더라도 여러분 장례식에 누군가가 친구가 나와서 아니면은 뭐 친한 사람이 나와서 양력을 하면 어느 누구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떻게 학교를 나왔고 누구와 결혼을 해서 스라에는 자녀가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직책을 맡았다가 오늘 이렇게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너무 허무하죠. 그 길었고 고생 많았던 아주 일들 사건이 많았던 그 상황 속에 1분도 안 되는 내 양력으로 끝내버리는 거 있죠. 120세를 산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 강근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굉장한 화려한 시절도 있었고 고생한 시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80대 봐야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들의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육체는 풀이다. 그 풀은 마른다. 우리 인생 속에 아무리 성공한 적이 있지만 그 꽃 같은 화려한 성공도 시든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풀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나약하고 짧은 생애를 살기 때문에 성경은 이 풀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80 과정에서 꽃과 같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시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봐야 되겠다. 참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해서 돈 벌었구나.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봐야지.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부러움을 살 때가 있습니다. 쌓아놓은 부와 자녀들이 자랑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마디마디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도 다 떨어진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서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결론입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매함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잠시 돌아보면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돌아보면서, 내가 그렇게 우매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그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아니면 안 되듯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그 속에서 어떠한 작용에 보이지 않는 독성의 작용이 있어서 우리 인생은 자꾸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살만하면 가는 것이죠. 살만하면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것이죠. 마지막 사례 두 번째는 욕심 인생이에요. 욕심 인생 자체도 허무한 인생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몸이 안 따라주고 이제는 몸에 병이 나고, 제가 아는 분 중에 샌프란시스코에 스시를 굉장히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케이블카 전철 지나가는 그 사거리에 아주 관광객이 미어질 듯이 많은 거리였습니다. 거기에 사거리에 스시집을 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요. 그래서 눈코 뜰 새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들어오는 재미에, 그렇게 돈 불려가는 재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루는 허리가 아파갖고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잠깐 나와서 좀 한 5분 10분 좀 공기 보고 밖에서 좀 이렇게 공기 마시려고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사거리 많은 사람 지나가고 자기 가게에 손님 많은 것에 뿌듯함으로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바로 맞은편에 가게가 비어서 렌트한다고 딱 적혀 있더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저 가게에 스시 가게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가게도 내가 스시 가게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시 가게를 또 하나 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주방장 두면서 그렇게 해서 너무나 잘 됐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집을 몇백만 불짜리를 크게 사고 그렇게 하면서 집도 그냥 그래서 월 페이먼이 많이 나가도 관계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퇴근하고 한 블록 밑으로 좌회전하는데 그 좌회전하는 모퉁이에 가게가 비어 있더랍니다. 집에 오는 그 짧은 한 10몇 분 시간에 내일 저 가게가 우리 스시 가게 잘 된다는 소문 듣고 혹시 스시 가게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에 그 가게를 보니까 렌트 할 만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3호점을 또 열었습니다. 본인은 굉장히 바빠졌어요. 그러다가 911 2001년 9.12 사태가 나면서 관광객이 갑자기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아주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요, 완전히 뱅크럽시 돼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혼자서 3년 동안을 재기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거기에 억울함에 끙끙끙끙 앓다가 몸이 이상해서 가니까 위암 말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었습니다.
닌겔 병을 꽂고 뒤에 앉아 있길래 너무너무 궁금했어. 집회에 건강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저 닌겔 꽂고 어떻게 저 왔겠나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욕심 많은 인생,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김국환 씨의 타타타가 생각났어요.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 건졌지. 맞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 소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산다는 건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공감하십니까? 옷 한 벌 건졌는데 뭔 여자들이 그렇게 옷장에 옷이 많아요? 버리지를 못하고 3년을 갖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는 거지만 오늘 우리는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밴쿠버에, 여러분 시애틀 고사리 유명한 거 아시죠? 밴쿠버도 같은 지역이라 고사리가 유명해요. 근데 어느 집사님하고 고사리를 따러 가게 됐어요. 필수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고사리 따는 데는 비닐 봉지 하나 하고 손만 있으면 돼요. 여기 굵은 게 이렇게 올라와갖고 그 중간에 똑똑 따는 거거든요. 필수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침판이었어요. 아니 고사리 따러 가는데 무슨 나침판이 필요하냐. 그런데 나침판을 갖고 갔는데 길에 차를 대두고 안쪽으로 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침판이 필요 없어요. 왜? 저쪽이 길이니까 이쪽으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갔어요. 갔는데 고사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들어갔어요. 하나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고사리 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땄어요. 정신없이 따다 보니까 저쪽에도 고사리 밭이 또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목사님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지금 있는데. 그리고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내 혼자 양사방이 똑같아.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아. 요거 조금 하면 요거 조금 막 가다가 보면 내 생각대로 가다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나침판. 나침판은 길을 알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길을 잃을 때는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이 누구예요? 여러분 경험이에요? 여러분 학벌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실 나침판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아무 일 없을 때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줄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사람은 다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도다. 1913년 아카데미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문학작가 로망 롤랑은 유명한 말입니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 맞지 않습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인생.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생각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되었다면 자신 있게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여러분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면 그것이 정긋거리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막 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1년 뒤에 또 후회합니다. 10년 뒤에 또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 가서 껄껄껄껄 하면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에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아니,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책임질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내 가슴에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그 공회 앞에서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성경 내용에 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압축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개의 새끼는 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있어서 인간의 육신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고 직접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입장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상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있다가 주일날 와서 좀 내 문제 좀 빌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입장을 딱 정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사기꾼이냐 둘 중에 입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나오지 마세요, 교회. 정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하나님처럼 믿으시고 그분의 말에 신뢰를 가지십시오. 사기꾼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사기꾼이죠. 그러나 그분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성인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다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입장을 정리를 지금 하셨다면 그분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가운데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그 짐을 맡겨라. 나에게 경제의 짐, 어떤 관계의 짐, 아니면은 죄의 짐, 여러 가지 짐 다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그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것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맡길 진정한 나침판, 내 인생의 길을 비춰줄, 내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정말 죽음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꿀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입장을 정리하고 신앙생활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인생을 잠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비전이 없습니다. 아둥바둥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온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절망도 없습니다. 어떠한 내 몸의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도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한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가족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몸 바쳐 일한 회사가 나중에 퇴출당할 때 그때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 마음에 준비를 하고 내가 입장을 딱 정리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그런 내 인생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인생을 완전히 맡기자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정을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게 하셨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촉촉한 비처럼 담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내버려 두면 이 땅 떠나면 영원히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한다는 걸 아시고 어떤 죄로 스트러글을 한다는 걸 아시고 어떤 죄책감으로 있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것에 자신 없어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동정녀라는 탄생으로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죄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허무 문제, 죽음 문제, 죄 문제를 온통 다 덮으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입장 정리하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짐을 내려놓으라, 너 염려 내려놓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염려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 내려놔라, 내한테 맡겨라, 포기하지 말고 내한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신뢰를 가질 때에 여러분 남은 인생이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인도하는 기가 막힌 황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에 염려와 고난,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맡길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 내 성실로 인생을 살아온 분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꼭 나 혼자만 지고 가는 것 같습니까? 아무도 만나기 싫고 나 혼자 버려진 인생이라고 혹시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 있나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못 보는 우리 인생에 소망의 청신호를 주시는 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입장 정리하고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 죄 문제, 허무 문제, 죽음 문제, 인생의 고민 문제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헌신하겠습니다. 마음에 확신 있게 고백하실 분은 오른손 조용히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신 있게 오른손 높이 들어주세요. 자, 우리 오른손 드신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가 어떤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있었던 것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도 새생명 축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려운 있을 때마다 기억하며 주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새생명 축제로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번 재헌신하며 확신하며 주님 앞에 고백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그의 여생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온전히 승리케 하시고 예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